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벨과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에게 속한 자라라고 하는 확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지요. 에녹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향을 떠나 잘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으로 떠났지요.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성을 짓는 대신에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이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그것과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요청에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은 이 구원하는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 관계없는 성숙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과거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한 번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멸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더 강력한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믿음도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증거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입니까? 과거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거할 수도 있고 그 확신이 약하여 연약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믿음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경고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르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9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들은 그것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살아생전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사라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그의 품에 이삭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땅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믿는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실패 가운데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결과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뒤를 쫓고 계십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외로움으로 눈물 짓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오늘을 버틸 힘이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무엇인가 말해야 할 때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확고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그 한 달, 그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확증을 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 내적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